11절, 12절부터 이제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한 논증을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미래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 육체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몸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 부활을 이제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그 고백이죠.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 그 부활이죠. 그럼 부활하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실제 케이스를 들고 나와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부활했잖아. 그렇죠? 그럼 부활이라는 게 있는 거네? 부활하는 거네? 그렇게 해서 결국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케이스를 하나 들고 와서 봐, 있잖아 하고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케이스가 사실 부활의 존재, 부활이라는 미래의 부활의 개념 전체를 증명하는 사실 실질적인, 사실적인 이제 증거로 제시되는 그런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12절에 예수님이 살아나셔도 전파되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그러냐. 그게 이제 바로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났으면 부활이라는 게 있으니까 살아난 거지.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 예수님도 안 살아났을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안 살아나면 예수님도 안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 살아났잖아. 그럼 부활하네. 부활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일반적인 범주를 증명하는 그런 논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는 그 강의 제가 나눠드린 거기에 쭉 배열해 놓은 걸 보시면 뭐 그냥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겠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제 반대의 가정을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떠드는 것도 웃기는 얘기죠. 부활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신자들이 믿는 것도 웃기는 게 되는 거죠. 믿는 헛된 일이 되는 거고.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 대해 거짓말하는 거짓증은,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열심히 떠들었는데 안 살아났다며.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거짓증이 되는 거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았을 거다. 여기 이제 그 배열을 해놓은 걸 보시면 뒤에 하고 이렇게 약간 상응을 반복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약간 두 번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논쟁인데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신자의 믿음도 헛되고 신자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이게 이제 바울이 그 죄 용서와 부활을 연결하는 대목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떤 사람 보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이렇게 부활은 또 다르고 그렇게 연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로마서 같은 데도 보면 이제 로마서 제일 끝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보면 이제 범죄를 십자가와 연결하고 우리의 사실 이 의로움과 부활을 연결했는데, 그 얘기는 그것도 조금 아까 이제 수사적으로 너무 기계적으로 연결하지 말고 우리의 속죄와 우리의 의로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똑같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바울의 의도인 것처럼 보고, 여기서도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우리가 그냥 그대로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부터의 실질적인 해방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동반하는 것이고, 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결국은 이 십자가로만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방식은 바울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놓친 부분이 있는 그런 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이들도 망한 거다.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어차피 이제 부활이 없으면 안 살아날 거니까 이미 끝장난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희망이 이생뿐이라면 우리가 누구보다 더 불쌍한 존재일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 세상뿐이면 신실한 그리스도를 사는 것처럼 멍청한 짓도 없는 것이니까. 어차피 이 세상이 전부라면 뭐 어차피 갈 걸 즐기는 게 사실 잘하는 거겠죠. 아니면 빨리 죽어버리거나 인생이 힘들다고 느끼면 빨리 죽는 게 당책일 테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결국 이제 부활을 부정하는 태도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근본적인 진리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자태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의 토대를 흔드는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잘못된 교리의 해악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잘못된 교리 해악은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썼는데, 미래 구원을 상실하고, 현재 신앙의 의미를 상실하고, 현재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그죠? 이미 죽은 사람은 끝장난 거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다 웃기는 이야기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살아나신 사람을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하는 질문은 또 조금 별개일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들의 부활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20절부터 해서 길게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학자들은 첫 열매를 굉장히 심오하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제일 첫 번째 케이스. 가끔 이제 주석들에 보면 첫 열매라고 그래서 첫 열매가 이제 전체 수학의 일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부활이 이미 시작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부활이 큰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 긴 과정인데 그 첫 번째가 이미 시작이 됐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학자들이 좋아하는 이미와 아직. 부활도 이미 부분적으로 시작이 됐고 나중에 완성이 될 것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무슨 말씀을 저는 그냥 여기서는 첫 번째 케이스로 있는 게 가장 바울의 의도에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우리의 부활은 큰 부활 중에 일부가 지금 일어났고 나중에 완성될 거고 이런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부활 있었고 나중에 우리 부활할 거고 그런 사건, 별개의 사건인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있었고 우리는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지 이렇게 뭐 전체 부활의 일부가 이미 일어났다 이런 식의 설명은 부활 자체를 너무 이렇게 추상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제 첫 열매라는 것은 물론 이제 바울을 읽어보면 우리 신자들의 부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라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부활의 토대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첫 열매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미래 부활의 일부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오바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제 재미있는 것이 제가 이렇게 그 아웃라인에 3번에 반괄호 3번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결자 해지 원칙이라고 저 혼자 쓰는 표현입니다. 결자 해지 원칙이라고 했는데 뭐냐면 죽음의 원인 제공자가 사람이죠. 부활도 사람을 통해서 와야 된다는 얘기죠. 21절 사망이 한 사람, 여기는 한자를 빼도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를 강조한 게 아니고 사람을 강조했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왔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와야 된다. 물론 한 사람을 넣어도 이렇게 뭐 크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는 한 사람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문제를 제공한 사람이 사람이니까 결국 구원의 열쇠도 결국은 사람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어떤 좀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교리가 뭘까요?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교리, 가장 희한한 교리. 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구원하면 되잖아요. 뭐 하려고 사람이 됐대? 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왜 사람이 됐냐면 사람은 사람만이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사람이 스스로 구원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해야 되는데 사람이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거죠. 이게 성육신교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이야기, 이 차원을 우리가 때로는 너무 좀 무시하는 감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구자로 묘사하거든요. 우리의 선구자, 우리 앞서 가신 분, 그리고 우리 뒤따라가야 될 분 이렇게 묘사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지금 이
죽음과 부활 모두가 사람에게서 원인이 생겨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나중에 45절에 가도 첫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그리스도에게서 또 이렇게 다시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사람이라는 말을 쓴 것은 결국은 구원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구원이 밖에서부터 외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슈퍼맨처럼 샥 이렇게 그 빨간 망토, 파란 쫄바지, 늘 헷갈려. 파란 쫄바지 맞죠? 네. 날아와서 낚아채가는 그런 식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이 될 필요가 없죠.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그 슈퍼맨 그 망토 입고 이렇게 이 쫄바지 입은 슈퍼맨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영화식으로 말하자면 뿔테 안경 쓴 클라크 기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면서 오히려 탈출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셨다는 걸 무지무지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왜 우리는 안 살아나?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았어? 그럼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해야 돼. 그런데 부활 아직 안 하던데? 바울은 찬물도 때가 있지. 찬물도 순서가 있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다는 거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오실 때 이제 그에게 속한 자는 이 문맥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서 죽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 올 것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자세한 상황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예수님이 꽤 금방 오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러다가 신자가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부활을. 근데 바울이 그때 얘기하면서 신자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살아있는 우리보다도 지금 죽어있는 이 사람들이 먼저 일어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승자들을 안심시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우리들은 변화할 것이다.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24절은 그 후에는 마지막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좀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힘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최종적으로 정복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겠죠. 여기 이제 결국 모든 신자들의 부활과 이제 얽히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때가 되면 이제 죽음이 완전히 정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27절, 28절은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게 많아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 24절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아버지께 나라를, 그 왕권을 이제 온전히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요. 그렇게 모든 게 완성되면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이것들의 최고 통치자로 다스리시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도 복종한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사실 바울은 삼위일체적인 그런 아이디어의 씨앗을 계속 제공해 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위계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복종이라는 표현을 아주 편안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또 이제 질문이 생기죠. 이 질문에 이런 얘기를 해놓고 또 이제 교인들에게 또 이제 살짝 따집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안 살아난다고 치자. 다시 한번 또 귀류법. 아까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귀류법 논증을 썼다면, 여기서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해보자 그러면 니네 말대로 이렇게 하면서 귀류법 논증을 쓰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근데 말 그대로를 그냥 평소처럼 해석하면 실제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신자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말인 것 같은데, 문제는
바울 서신에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이런 관행에 대한 언급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다른 해석을 시도해 보게 되는데, 근데 문장을 달리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온갖 이론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바울의 포인트는 뭐냐? 죽은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인 거죠. 근데 만약에 부활 안 한다 그러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행하고도 안 맞지 않냐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우렵어요. 사실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겪기도 하는데, 31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이런 거 큰 소리를 좀 쳤나 보죠. 바울이 가끔은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갈라디아서 끝날 때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마. 나 골치 아프게 하지 마. 그러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 그리스도의 흔적은 그 상처, 스티그마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어깨 슬쩍 싹 까가지고 딱 보여주는 이런 느낌. 그런 자랑일까요? 에베소에서는 맹수와 더불어 싸웠대요. 날마다 죽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에베소는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데, 이게 문자적인 표현인지 비유적인 표현인지는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비유적인 표현인 것처럼 보이는데, 글쎄 이 책이 이제 뭐 문서에 보면 사실 뭐 다큐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바울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서 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복음의 기회도 많았던 것 같고, 그런데 글쎄 뭐 맹수와 싸운 건 아니지 않았을까? 싸웠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사실 뭐 어쩌다가 이렇게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전문 검투사나 맹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거의. 글쎄, 어쨌든. 예. 근데 이런 것도 결국 이런 식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안 그랬으면 미친 짓인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남는 장사죠. 33절, 속지 말라. 우리가 잘 속습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 당시에 좀 많이 떠돌던 속담을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어른들도 제가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친구 잘못 사귀면 인생 망한다, 버린 게 그거 비슷한 얘기죠. 친구 잘못 사귀면, 그러니까 잘못된 이야기 듣고서 솔깃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 당시 헬라어로 번역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의를 행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정신 바짝 차리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죄 짓지 마라 하는 거죠. 결국 이 얘기를 보면 부활에 관한 가르침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활에 대한 오해를 하면 지금 현재 삶을 망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삶을 망치면 진짜로 미래를 망치는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단순히 교리적인 오해를 넘어서 우리의 미래를 그냥 저당 잡히는 것과 똑같은 게 효과가 되어버리는 거죠.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어떻게 해석해요? 사는 게 아니야 하는 식의 표현이죠. 그런 식의 느낌을 가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자기 고난의 목록을 작성하는 걸 보면 실제로 많은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차라리 빌립보서에서 한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떠나서 주님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풀려나지 말고 그냥. 뭐 그런 식의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어려운 수준의 삶을 살았던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좀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바울 자기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자기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지금 매일 죽지 않습니다. 상당히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또 이렇게 큰 소리 칠 때도 있거든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본받자는 식으로 연결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한 묘사로 바로 받아들이면 조금 곤란해집니다. 예. 로마서 8장에서도 바울이 자기 힘든 인생을 이렇게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처럼
혹은 도살할 자 앞에서 양처럼 뭐 이런 식의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이제 묘사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죽음과 아주 가까이 이제 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이야기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한 셈이죠.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또 좀 질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가끔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화장을 해도 되나요? 화장하면 안 되나요? 우리 부활할 건데 화장해도 돼요? 그 하나님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신학자들 중에도 화장을 안 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예, 예. 저기 그 우리 한국에 이렇게 많이 책이 번역된 분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 그분이 원래 신약학자인데 이제 그분이 아주 독특한 이렇게 주장을 종종 하는데 이 여성의 이제 이 위치에 관해서도 꽤 보수적인 주장을 하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화장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 영향을 좀 받아서 우리 한국에도 요한계시록 강의 많이 하시는 이필찬 교수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화장 안 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셔요. 뭐 그런 분도 있고, 예,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근데 흑하고 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다시 어떻게 살아나지? 다 죽고 썩고 그런데 그럼 어떻게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되는 거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대목이 이제 그 다음 단락이 되겠습니다. 35절부터가 바로 그건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어떤 몸을 갖는다는 얘기지? 상상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 목록에 강의 안에서 죽음의 현실에서 부활 상상하기라고 쓰는 게 상상의 영역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생각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날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죽음과 부패는 우리가 겪어서 알잖아요. 죽는 거 봐서 알고, 그리고 저도 저 아버지 돌아가시는 걸 이렇게 봤으니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썩은 무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고, 그러니까 그건 다 아는데 부활은 우리가 사실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빈무덤 이야기가 채워져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지만 실제 부활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좀 믿기 어렵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심리적인 장애가 있는 거죠. 바울이 그 부분을 다루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재밌는 비유죠. 이게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나중에 곡식이 나잖아요. 그죠? 36절. 어리석은 자여. 이런 말은 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교인들한테. 야, 멍청한 놈아. 이게 이제 수사법적인 움직임이죠. 요거 말도 못 알아들으면 너 되게 멍청한 거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자기 말 받아들이라고 약간 압력 넣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되겠습니다.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죠. 이게 일단 썩어야 된다. 몸이 썩는 게 뭐냐면 부활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부활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씨를 심을 때 썩어야 이게 사실은 그 썩으면서 양분 역할을 하면서 이제 사실 이렇게 발화하고 자라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썩어야 새로 이제 살아난다. 예수님도 이 한 알의 미랄 얘기하시면서 그죠?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얘기하시는데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또 더 어렵게 되는 거죠. 네가 뿌리는 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들의 알맹이만 뿌리죠. 쌀 뿌리잖아요. 밀 뿌리잖아요. 근데 쫙 자라나잖아요. 그죠? 그 자라날 때 보면 뭐 나중에 피도 나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아주 꽤 키가 꽤 높이 자라나죠. 그러니까 씨 하나 심었는데 쫙 나고 그게 엄청 열리고 막 그러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하면서 씨를 뿌리는데 형체 없는 씨만 뿌리지만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지 않냐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쌀 한 톨을 딱 보면서 만약에 쌀만 가지고 있다면 그 이삭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죠.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거 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신다는 거죠.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죠. 그것도 이제 각 종자에게 맞는 형체가 있잖아요. 그죠? 육체도 또 다 이렇게 다 같은 게 아니거든. 39절 보시면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냐? 아니죠. 사람의 육체에 있지, 짐승 육체에 있지, 하나는 새의 육체지, 물고기 육체지. 그리고 우리도 어떤 날은 육군이 먹고 싶었고, 그래서 소고기 먹고, 어떤 날은 공군이 먹고 싶고, 그래서 치킨 먹고, 어떤 날은 해군이 먹고 싶고, 그래서 뭐 이렇게 생선 먹고, 막 이렇게 하듯이, 왜? 다 질감이, 그죠? 식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이렇게 육체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40절, 이제 체자가 이렇게 우리도 천체라고 그러죠. 몸체자를 서 천체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이제 하늘에도 형체가 많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죠.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 이게 이제 영광도 이 해가 다르고 달과 다르고 별도 별과 별이 또 다 다르고 다 제각기.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어울리는 모양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부활에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 우리에게 어울리는 몸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부활하고 나서도 어울리는 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안 겪어봐서 몰라요. 근데 다 맞는, 게 집신도 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다 맞는 몸이 있는 거고, 부활도 아직은 우리가 모르지만 거기에 맞는 몸이 있다는 얘기죠.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썩을 것으로 심죠. 우리 몸이 썩는 거 나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할 것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날 것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다시 영적인이라고 번역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게 이제 44절에 육의 몸은 혼적인 몸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지상적인 생명, 우리 성경 복음서에 목숨, 영혼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가끔은 뭐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이 지상적인 생명을 우리가 영혼, 목숨, 헬라말로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몸은 이 지상적인 삶에 어울리는 몸이죠. 그게 이제 혼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영적인 몸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또 따로 있고. 45절,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우리 한글 번역은 조금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그럴 때 이건 영자는 좀 빼는 게 좋습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게 어울리는 번역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푸시케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적인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아담처럼 그렇게 되었고,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혼이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고, 이렇게 대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령이 되었다는 건 조금 제가 보기엔 적절한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근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하는 게 깔끔하게 대조가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46절, 영적인 사람이 먼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영적인 몸을 갖게 되겠죠. 이게 육의 46절을 보시면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단순히 그냥 우리의 본질과 분리된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의 부활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기독교 중에는 영혼이 진짜고 몸은 그냥 약간 붙었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가끔 계셔요. 굉장히 위험한 놈입니다. 인간 존재의 출발점은 사실은 몸이죠.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든. 물론 이건 뭐 조직신학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인간의 본질을 얘기할 때 영혼이 실제하냐 뭐 이런 논쟁을 많이 하거든요. 영혼이 있는 거냐, 아니면 뭐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깃든 육체라고 말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식의 논란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사람, 우리 존재 전체를 가리킨다는 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죠. 흙에 속한 자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했죠. 48절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흙에 속한 자들, 우리죠. 당연히 흙에 속한 자 아담의 그 육체를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들인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인 아담과 같은 혼적인 육체를 지금 가진 것이고요. 하늘에 속한 자들, 이건 부활한 자들이죠. 저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육체를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모습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입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형상은 다른 데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때 약간 도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는 대목도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적인 몸을 입게 될 영적인 존재가 될 그런 부활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에 대한 상상력을 좀 키우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제 부활을 좀 더 생각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그런 논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얘기와는 좀 거리가 있죠.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조금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어받는다는 표현은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상속한다는 뜻입니다. 상속할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인데 썩는 것은 지금 현재의 몸이고요. 썩지 않는 것은 부활의 몸이죠.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혈과 육, 50절에 혈과 육은 지금 현재의 우리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50절 그다음에 51절 비밀을 말한다. 이 다 잠잘 게 아니다. 이건 결국 이제 이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런 표현인 거죠. 마지막 나팔에 호린이 변화될 것이고 이건 이제 죽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변화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식이 될지는 모릅니다. 이것도 상상이 안 되는 마찬가지죠.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우리의 상상력, 결국 우리 경험치를 가지고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의 경험으로는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어서 사실은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가보면 우리 궁금한 거 많잖아요. 저 바울한테도 물어볼 거 많거든요. 왜 그랬어요? 물어볼 거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53절,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고 그 다음에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러니까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판에 부활의 확실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때를 우리가 고대하는 거죠. 이게 부활의 소망이고 사실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추상적인 구원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구원의 육체성, 우리 존재의 육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구원의 육체성도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사실 이렇게 가장 구체적인 핵심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한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꼴 좋다 하는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큰 소리 빵빵 치더만 꼴 좋네. 이런 식의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결국 죽음이 정복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는 율법이요. 이것도 이제 풀자면 또 바울 서신 전체를 다 얘기해야 되는 복잡한 구절이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이 결국은 죄의 도구로 활용되는 역설적인 이 인간의 실존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길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이 딱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면 좋겠는데 율법이 오니까 일이 점점 커지네.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역설적인 결과가 생기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죄의 힘을 통해서 이제 사망이 또 이렇게 우리를 통치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58절. 그러니까 형제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자. 근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부활에 관한 이런 게 교리적인 관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잘못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망가질 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자. 왜냐?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 하는 거죠.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희생이 다 이렇게 쓸데없는 희생이 되고, 예수님이 글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고뇌하실 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그죠? 막판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반지의 제왕의 프로도처럼 행동하시는 거잖아요. 반지의 제왕 보셨습니까? 막판에 프로도가 반지 지손에 딱 끼고는 mine, it's mine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할 거라고. 그 던져야 되는, 불에 던져야 되는데 싫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사실 딱 그 모습이죠. 할 수 있거든, 이제는 옮겨달라고. 하나님 할 수 있는 건 다 알면서 이제는 옮겨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 힘겨운 기도의 투쟁 끝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제가 글쎄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는데요. 무엇이 예수님을 주저하게 했을까? 그 전까지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고 있었고, 제자들을 계속 혼내면서까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막판에 죽음을 앞두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작가, 그리스 작가, 노벨 문학상 받았던 그 사람이 썼던 소설 중에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이게 그 당시 카톨릭에서 금서로 지정하고 그랬었죠. 영화로 나왔는데 영화도 19금이고, 이제 그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찰나의 순간에 상상 속에서 겪는 유혹을 이렇게 묘사해 나간 거죠. 스토리처럼. 안 죽고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행보를 보이시는 건 글쎄 내 죽음이 개죽음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랬을까? 희생하다가도 우리가 멈추고 싶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 때는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유혹이 들었을까요? 내가 죽는다고 뭐 달라지는 게 뭐 있나? 차라리 내가 살아서 뭐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면 이 현재를 지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 생각해버리면 말짱 꽝일 텐데, 헛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남들은 안 참을 때도 우리는 참으려고 하고, 헛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소망을 얘기하면서 우리 영혼의 닷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영혼,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 생명의 닷. 배가 표류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게 닷이잖아요. 우리 현재의 삶을 붙잡아주는 게 소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이 결국 우리의 삶의 토대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의 중요함을 고린도전서 그 전체에 걸쳐서 길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부활에 관한 오해도 교정하고, 동시에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독려하면서 이렇게 이 신학적인 논증에 끝을 맺고 있습니다. 16장 얘기는 뭐 그냥 우리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저희들이 4번 했나요? 제가 3번 왔나요? 예. 3번 뭐 긴 시간이 아니어서 좀 이렇게 아주 자세히는 못했지만 여러분하고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놓고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읽으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또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질문? 예, 질문. 예. 15장 56절에 약간 쉬운만 하면 좀 표현을 좀 해주세요. 사망 쏘는 것은 죄예요. 사망이 그 궁수예요. 사망이 아니면 요즘으로 치면 그냥 이 스나이퍼, 저격수라고 해야 되나?
저격수가 뭐 쏘는 게 있겠죠? 옛날로 치면 화살을 날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날리는 화살이 죄예요. 그리고 죄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냐? 그 화살 끝에 독이 묻어 있어요. 뭐 그렇게 설명하면 조금 도움이 되실까요? 이게 쏘는 것이라는 게 화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살로 우리를 사로잡고 그 화살 끝에는 독이 묻어 있어서 그 독이 우리를 마비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가 또 위력을 발휘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지으면 그때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건져주지는 못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데만 쓰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한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는 거죠. 그 죄의 손에 사로잡힌 율법.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문자적으로는 활 쏘는 그 화살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예, 또 질문. 예, 예.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인사 체험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 셋째 하늘에 가서 나그네 이끌려 예. 갔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요즘도 이제 그런 어떤 자기가 어떤 수술대 위에 놓여 있는 거를 봤다 예. 하고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뭐 아는 바가 잘 없습니다. 근데 체험하신 분들은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셔요. 근데 제가 체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은 게 아닌데,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걸 보면 그게 실제 임사 체험인지 아니면 유사한 다른 체험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으로서는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죽을 뻔하다가 사실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경험이라고 느낄 법한 그런 경험 자체는 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임사냐 그건 제가 모르죠 사실은. 예. 그거 사실 이제 그걸 조금 더 의심스럽게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뭐 교회에 갑자기 유행했던 책 중에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예. 그런 거 들으면 좀 황당하거든요. 그거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겪고 나면 이제 다 의심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임사 체험과 좀 다른 그냥 황홀경이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어울리는 경험인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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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자기가 몸 안에 있으면 예. 말하기가 어렵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좀 독특한 경험을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3인칭으로 또 남 얘기처럼 묘사하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묘사하는 게 여러모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단한 경험이긴 했고, 근데 그게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 가능성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근데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바울을 굉장히 속된 말로 쪽팔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뭔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소리 못 치게 만드는. 그래서 근데 뭐 지금 우리로서는 뭘 염두에 두고 말했는지는 모르고 이것도 우리 나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뭐였어요? 좀 분명히 얘기 좀 해주지. 2000년 동안 궁금해 미치는 줄 알았잖아. 뭐 이렇게 된 거야. 예. 교수님 질문하면 안 되는데. 45절에 우리 살려주는 영 예. 예. 거기에서 나오는 이 푸뉴마는 예. 성을 가리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맥락상. 예. 예. 근데 예수님을 부활한 그 몸을 가지고 예. 예. 예수님을 예. 살려주는 영이라 예. 했으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푸뉴마 자체는 소마와 대칭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푸뉴마 자체는 예. 비물질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는 혼적인 존재와 대조를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적인 존재는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 근데 여기서 영은 생명을 주는 존재. 그 구분을 조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매튜 타이센이라는 예. 그래서 예. 레디컬 주이시 폴이라는 책을 예. 최근에 보니까 그분이 주장이 계속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는 말이 영이 비물질적이지 않다. 계속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 근데 이 본문
육과 영은 대조적인 개념은 아니죠. 예, 그렇죠. 예. 예. 부활에 어울리는 육체가 있고 지금 현생에 어울리는 육체가 있고 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분명히 바울이 예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걸 분명히 뭐 알고 있었고. 여기서는 예. 살려주는 영이라 했을 때 성령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뭐 이렇게 실체적으로 구분할 때 성령을 얘기하면 조금 얘기가 좀 이상해지긴 하겠죠. 근데 바울이 이제 생명의 역할을 이제 성령하고 연결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령, 뭐 이렇게 로마서의 생명의 성령 그렇게 말할 때나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율법의 한계를 지적할 때 그러니까 살려주는 능력이 없다라고 표현할 때나, 근데 그게 꼭 갈라디아서 앞장의 논증에서는 율법으로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성령이 율법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결국 여기서 성령 얘기할 때는 실체로서의 삼위일체의 한 그 위격으로서의 성령이라기보다는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어떤 역할, 예, 그쪽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건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을 사실은 교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로마서 8장 같은 데서 그런 현상도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고린도전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또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시간의 제약도 있긴 했지만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함께 생각하고 공부한 것이 저희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더 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만들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이 모임을 만들고 또 주관하는 분들께도 하나님 동일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임이 우리 한국교회를 또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